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고요.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네, 교회 왜 오셨어요? 혹시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신 분은 계시지 않겠죠? 아마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 교회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가 직장이라 안 오면 안 돼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웃기지만 이제 웃기라고 한 얘기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왔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오늘 제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주님, 제가 왜 교회에 온 것입니까? 교회에 온 거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시작해요. 1절. 주부에는 2절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읽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읽으면서 봤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2명. 다 기억을 하시나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긴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5명의 그 후보자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게 뭡니까? 그죠? 알게 뭐예요? 그죠? 그래도요, 이게 신앙의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내려두고요. 그래도 그냥 12제자가 누군지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누구죠? 야고보, 요한. 이것도 형제입니다. 이 둘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네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네엘. 지금 6명이 나왔죠. 또 이렇게 쌍으로 나온 사람이 도마와 마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자기는 그 손에다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한 도마고요. 그다음에 마태, 레이라고도 합니다. 세리인 레이 이렇게 있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유다라고 해놓고 열심당원 시몬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한테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죠. 게바. 그게 헬라어로 해석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됐다는 거죠.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죠. 열심당원 시몬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도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가서 계속해서 몇 주간 아마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쭉 나올 텐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1절에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무엇을 명했냐? 전도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또 친절하게도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또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그 사람들에게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무엇을 받지 말고 그냥 거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마을에든지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하고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혹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저주하거나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발에 있는 먼지만 털고 나와라. 그들은 그들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명령하신 거니까, 혹 이번 주 젊은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든지, 또 나는 그래도 제자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멘트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뭐라고 준비했냐? 혹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나는 예수님이 아직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도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며 오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부분들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마다의 형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8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전해진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다시 살아나시고 40일을 함께 있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젠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니까. 그때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천국복음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다는 거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수준 혹은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신앙서적인데 파이터예요. 파이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가까운 수지 선한목사교회 그 강대영 목사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 책을 봤는데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그 안에서도 이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제 우리 성숙자반이 끝났는데 성숙자반에 부교재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같이 읽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 주님, 제가 왜 교회에 온 겁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로서 그 제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왜 교회에 오셨냐고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개개인의 이유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부르셨냐?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흔히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뭔데요?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매일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천국에 가서 실컷 하세요. 실컷. 물론 이 땅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이 뭐냐? 제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끝이 아니에요. 전도사가 끝이 아니에요. 뭐 어른들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기만 하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봉사만 하는 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글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좁은 문은 뭐라고요? 너무 잡고 협착해서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구원 얘기했는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 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대로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는데 이건 죽어서나 이루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의 답인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을 내면 좋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서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매주 이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오겠지만 도대체 그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4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 이방인들한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유대인에게 둔 것뿐이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태복음 뒤에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 당시에 그 제자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먼저는 누구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간혹 이런 은사 능력을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라고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때에 따라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돼요. 만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대화를 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 아니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누가 되었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힘을 빌려도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 여러분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청년부, 젊은 예배 나오는 청년부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라면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현장이 단기 선교거든요. 그 정해진 기간을,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안에 행할 일들, 그거에 대한 제자의 모습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서라도요, 평생입니다. 평생을 두고서라도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것에 대해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재물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냐? 돈이 필요한 건 알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주체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비록 그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전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는요, 떠나기까지 자기를 받아들인 장소에 머물며 평안을 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히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히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스님이에요. 근데 지하철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 사진을 가지고 조작되었다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믿는 우리도 이 사진을 보면 좀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이 사람 보고 참으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정중히 대해야 돼요. 비단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만 이겠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하면서도요, 지켜야 할 덕목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 네? 존중히 여기고, 네? 존경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하고 정중히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느 장소를 가든지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머물고 평안하기를 빌고, 이 내용이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요, 섬마을로 단기 전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섬마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좋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집을 제공받고, 그 사람이 이제 되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빈집 같은 데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집을 제공받고 또 라면, 이제 배고플 것 같으니까 라면을 박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집이 오래전 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떼는 집이었나 봐요. 아궁이가 있고 나무를 떼는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슈퍼, 라면 박스를 갖다 줬지만 슈퍼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단체에 있던 그 전도 여행을 간 사람들이 라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 라면을 슈퍼에 갖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바꾼 거예요. 과일이 아니지,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바꾼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집을 제공한 사람이 그 슈퍼에 가서 자기가 사다 준 그 라면을 보게 된 거예요. 물어봤죠. 아니, 이 박스가 왜 다시 여기 와 있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라면가? 그걸 바꿔갔다고.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렇다 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 있나? 그 집에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일러만 있었던 데서 그런지 몰라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너무 많이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떼고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가지고 진짜 방바닥이 완전히 그 장판이 눌러붙을 정도로, 뜨거운 부분이 눌러붙을 정도로, 그래서 이불과 거기는 딱 눌러붙고, 그 사람들은 뜨거우니까 거기에 못 있고 다 주변에 지금 덜 뜨거운 데로 주변에 다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선교는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모습 때문에 전도는커녕 믿는 사람에게도 욕만 먹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채워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다함이 없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히 여기고 정중히 대하는 것, 이게 제자의 기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바라기는요,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이곳에 부르신 이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제자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